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육신의 어버이를 섬기고 또 그날을 기리는 날은 참 너무나 아름다운 날인 것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날을 더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돌아보며 그분의 주신 은혜에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모르던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다가 누구의 전도든 간에 누구가 붙들서 교회를 나오든,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든 간에 그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런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분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두 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영의 아버지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분은 지금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여러분 입증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끝나는 거냐?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신분의 영적인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이 땅에서는 사단의 세력이 버젓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공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자녀된 자들을 힘들게 하고 죄에 빠뜨리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 낭망, 좌절케 하고 수많은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법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초점이 바로 둘째 아들에게 맞춰집니다.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말하는 탕자라고 부르는 아들이에요. 이름이 탕자가 아니고 하는 모양이 탕자라 이거죠. 자, 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돌아가실 때, 임종할 때 나눠주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졸릅니다. 아버지가 기가 막히죠? 아직 죽지도 않고 아직 죽으려고 그러지도 않은데 죽을 때 나눠주는 유산을 달라고 졸라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이쁜 건지 너무 귀한 건지 그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돌아가실 때 받으면은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빨리 받느냐고 9분의 1을 받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어요. 많고 적고가 아니라 빨리 받았으면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겨우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은 바로 성경을 보니까 현금으로 교환합니다. 부동산을 이제 팔아서 현금으로 교환해가지고 환락의 나라 라스베가스, 지금으로 치면 그런 대로 여러분 확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가서 가져온 돈이 많으니까 허랑방탕, 사람들이 너무 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정말로 마시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지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비참하게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밑에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었었는데, 그런데 지금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돌아갈 수도 없고 창피해서 그렇게 생각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맘먹습니다. 가서 나는 아들 될 자격이 없으니 그냥 종의 하나로만 써주세요 하고 마음 먹고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맨발로 터벅터벅 여러분 돌아가고 있는 거지. 자, 그때 이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이 거리가 멀단 얘기예요. 근데 누군가 하나 맨발로 다 떨어진 옷을 주워 입고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어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딱 알아봅니다. 저놈 내 아들이구나. 왜 알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데 밥 먹고 나면은 여러분 가장 높이 올라가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여러분 계속 학수고대하며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오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첫 번째는 바로 이 사랑이에요. 돌아오기만을 학수하며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랑.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지금 탕자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그 아버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저주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고 본질상 죄인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서로 싸우고 서로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주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이 갈 길은 딱 한 군데입니다. 멸망의 길, 지옥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될 자들, 예정된 자들, 그들을 지옥으로 가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이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바로 타락한 인류, 죄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독생자를 주셨어. 우리가 알잖아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게, 피 흘려 죽이기까지 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타락한 죄의 길을 걸어가는 인류를 사랑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라. 아멘.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얼마나 사랑해서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보내줬으니 그 자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다른 게 아니야. 행위도 필요 없어. 니들이 제사 지내고 번제 지내고 소제 지내고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마음속으로 믿기만 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멸망치 않는다. 멸망이란 말은 지옥이에요. 그리고 영생, 천국을 얻는 거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멸망에서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사도행전 2장 21절 보니까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야, 이런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오늘 다시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돌아오기만 하면 산다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아멘. 왜? 돌아오면 살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제발. 너 돌아와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돌아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의 지독한 죄를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일서 1장 7절 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오기만을. 왜? 돌아와야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한 가지 더입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에게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도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첫 번째는 바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전합시다. 자, 돌아오기만 하면 살기 때문에. 아멘. 자, 두 번째 사랑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은 다 용서하시는 사랑이야. 할렐루야.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줘요. 20절에 보니까 측은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요. 돌아온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주신다. 이 측은히 여긴다는 뜻이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스플랑크니 조마이, 시작. 이게 측은히 여긴다는 뜻으로 우리가 지금 번역한 거예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거는 동사형인데 명사는 스플랑크논. 거기서 이제 뒤에 어미가 변화된 건데 스플랑크논입니다. 원래 명사는. 그럼 명사 스플랑크논이 뜻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 연민, 동정, 자비.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 여러분, 창자입니다. 창자. 뱃속에 있는 창자, 내장, 심장, 이런 걸 갖다가 스플랑크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은히 여긴다는 것은 측은히하고 심장하고 창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한 거예요. 그냥 대충 불쌍하고 그런 게 아니고, 긍휼이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으로 불쌍한 거고, 심장이 멎을 것 정도로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 그거를 감을 못 잡잖아요. 그냥 우리가 저 사람이 불쌍하면 그 정도인 줄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은 저 정도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지금도 말하고 싶어요. 주님, 저 좀 스플랑크니 해주세요. 얼마나 불쌍히 여겼나. 그런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심장이 멎을 정도로 그토록 불쌍한 거예요. 그 아들이.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에 12번이 나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죠. 그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예수님이 저 문둥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어느 정도로 불쌍히 여겼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창자가
힘들어질 정도로 심장이 멎을 정도로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은 저렇게 고통당하지 않을 사람이거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원칙적으로 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최고로 만든 피조물 중에 피조물인데, 우리가 지금 이 땅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 바라보면은 행복하고 편하고 정말로 즐겁다고 사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모든 인류 70여억이 나름대로 잠깐 기쁠 수 있지만 곧 1초고 전부 사실은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 보세요. 뭐부터 오나? 배고파요. 그래서 움직여서 밥을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넣어주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고 쌀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생기면 힘이 안 드는데, 그러니까 넣어주려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쌀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네. 땀을 흘리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편안한 것은 편안한 건데 이 땅은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움직이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다 보면은 그냥 돈이 쓱 버는 게 아니라 남을 이겨야 되고 남보다 더 뛰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 사회가 되고, 지면은 자기 스스로 비관되고, 그래서 슬픔이 오고 낙심이 오고, 이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아멘. 이 땅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착각 속에 살다가 죽어요. 언젠가는 내가 살다가 그런 날이 올까? 오지 않습니다. 나이 50, 60, 70 먹어가도 그런 상황의 상태는 계속 똑같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인류를 바라볼 때 너희들이 얼마나 멋지게 창조된 피조물인데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고통과 고난과 이 어려움을 당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아니라 이겁니다. 아멘. 너나 나나 동일한 고난 속에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앞뒤 자유로 쳐다보면서 우리는 서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작. 맞아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나 힘들면 너 힘들다. 시작.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똑같다. 뭐 대통령이라고 아니면 뭐 재벌이라고 그렇잖아요. 다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스플랑크논, 우리 인간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신다 이겁니다. 그런 인류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자체가 죄밭에 떨어진 인간들인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렇죠?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고. 그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교만하지 말았냐면은 전부 다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받고 힘들고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행위로는 될 것이 하나도 없고 너희들 힘으로 갈 곳은 저 멸망의 길밖에 없지. 그런데 나를 믿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자, 예수님을 믿으면 뭐 어떤 변화가 오길래 자꾸 믿으라 그랬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불쌍한 인간들과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72억 명이든 720명이든 우리의 성령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각자 속에 그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강구해 주시고 같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강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우리가 지금 죄는 뭔지 아시죠? 죄를 지은 이거 주님이 그걸 죄라 그래서 너 죄인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고. 이거 지금은 너 이거 훔쳤지, 너 못된 짓 했지, 죄인이네 죄인이네. 그 죄인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형법 민법상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천법에서는 죄인인 다 죄인인데 그 죄를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회개하지 않은 게 죄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면은 다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는 이제는 이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이 되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아멘. 이것처럼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왜 그 동국대학교 그 승려학교 나온 그 스님이 왜 승려복을 집어 던지고 목사가 되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서는 구원론이 틀렸다는 거야. 죄를 한 번 치면은 좋은 일을 두 번 하시오. 그러면 죄가 덮어질 거 아닙니까? 그 논리요. 그래서 맞는 말인데 본질상 죄인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겠어요? 매일 생각하는 것마다 여러분 좋은 생각만 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 남을 사기쳐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버글버글하고 참. 그러니까 사기친 사람은 일로와 이놈의 새끼 하면서 때리는 것도 죄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 엉켜서 사는 거예요. 지금 다 죄인들이야. 그 스님이 깨달은 것은 따라갈 수가 없다. 내 선행이 죄를 따라갈 수가 없다. 시작. 그렇습니다. 선행과 죄를 1대1로 봤을 때 여러분 선행이 1이면 죄는 10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가 너무 많은 거야. 잘해야 한두 번 선행한다지만은 죄는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깨달았으니 그 사람은 이 원리가 진짜로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구원 얻는 것이 이 원리라면 나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그 사람이 본 겁니다. 이런 대목을 봤던 저런 대목을 여기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자녀가 되네. 그분의 자녀들은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네. 뭔데요? 죄는 네가 죄를 씻기 위해서 선행을 막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죄를 지면은 주님 저는 또 죄를 짓는 죄인이 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의 삶을 살면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사랑. 저는 어버이날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오늘 더 우리가 더 노래하고 더 얘기하고 더 은혜를 누려야 될지 믿습니다. 이런 사랑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유산으로 땅을 많이 물려서 그런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 죄를 자백만 하면 용서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 되어서 천국 가게 되었다면은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요 계속 노래하고 찬양하고 높여도 부족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다 용서하시는 사랑.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하는 거 봤더니 안고 입을 맞추고 그래요. 목을 안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 아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야. 아버지가 버섯이 살아계시는데 죽을 때 그 달라 그러는 유산 상속을 미리 달라고 쫄러가지고 천하의 폐륜하죠. 동네 사람들 세상 사람이 전부 손가락질했던 폐륜하.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타락해가지고 완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신발도 못 신고 옷도 다 찢어지고서 오는 그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겠습니까? 이건 성경에서 돌아온 탕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탕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저 정도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왜? 어차피 죄의 밭에서 네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은 죄의 밭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달려오기만 하면은 그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되, 얼마나 불쌍해요. 심장이 멎을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발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시는데 이 정도로 이뻐하시고 이 정도의 사랑인데, 이제 오늘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22절에 어떻게 용서하심인가 봤더니 제일 좋은 옷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가늠할 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가늠할 것인가? 그분은 그런 탕자 죄인,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기 아버지를 찾아서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제가 왔습니다 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일 좋은 옷은 메이커 옷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큰 영광과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는 왕이 공로 많은 신하를 포상을 할 때 지금처럼 훈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훈장이 없던 시기라 제일 공로 많은 그 신하에게 왕이 포상할 때 주던 게 제일 좋은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금 그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죄는 묻지도 다 탕감된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죄인이라면 좋은 옷이 아니라 수갑을 채웠겠죠. 그렇죠? 끌고 가겠죠.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맨발로 여러분 발가락에 때가 끼고 발은 다 피가 줄줄 흘리면서 한 발짝 두 발짝 와서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이 일그러졌더라도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상거가 먼 데 있어도요, 머리가 다 흐트러지고 감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두 달이 넘었어요. 그렇게 달려와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 알아보고 달려가서 측은히 여겼어. 아까 얘기했죠. 측은히 스플랑크논, 창자가 찢어질 것 같아. 그 아들이 너무 이뻐. 심장이 멎을 것 같아. 너무 이뻐서. 그리고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씻지도 않은 그 얼굴을 비벼대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다리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거에 억억 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아버지 하면요, 그분은 우리를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심장이 멎을 정도로 사랑하면서 왜 아들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근데 안 돌아온 자를 확 잡아 당기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신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발 돌아와줘. 내가 원래 힘으로 하면은 그거 못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분 우리 자유의지와 인격을 존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일 좋은 옷은 죄를 탕감한 것뿐만 아니라 너는 내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가 유효하다. 이거예요, 이거. 죄를 탕감한 것은 당연하겠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는 내 아들이지, 너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가 받는 모든 권리는 유효하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오늘부터 모든 권리는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저런 분인 줄 믿습니다. 돌아오면 다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 자,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주셨어요. 우리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권리가 유효함을 공표하는 겁니다. 돌아오면은 그 순간부터는 권리가 계속 유효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시는 사랑이라 이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냥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뻐해서 끌어안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시는 사랑. 오늘 22절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뭘 끼워줘요? 가락지를 끼웠단 말이에요. 가락지는 옛날에 그 요셉이 인장바지 끼우는 장면 나오죠? 요셉이 그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인장 반지, 가락지는 권위를 나타내는 거, 권위를 나타내요. 아들에게 끼워졌다는 것은 나의 권한을 너에게 위임해 준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 바로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거예요. 이게 큰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아멘, 우리 손에 주님이 가락지를 끼워주시니 믿습니다. 그 권세의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자신의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해 주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손에 가락지를 끼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거 바로 누가복음 10장 19절이에요. 이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쥐어잡고 있는 저 흑암의 사단의 세력을 박살낼 권세를 주었다. 아멘.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다. 오늘 이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권세를 주지 않으면 이 땅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고 어렵게 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어 주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주님이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땅의 저주 속에서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저주를 물리치고 축복의 삶을 살아라. 축복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바로 이게 결론인 겁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뿐만 아니라 이기게 해 주시는 권세를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세 번째 사랑이에요. 너무너무 멋있는 사랑이에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둠과 저주를 박살낼 수 있는 우리는 가락지를 끼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의 가락지. 아멘. 그 가락지를 끼고 왜 저주 앞에서, 왜 어둠 앞에서, 왜 질병 앞에서, 왜 물질 앞에서 여러분 당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저거예요. 내가 너에게 더럽고 냄새나고 머리도 안 깎고 그 냄새나는 아들이지만 상과가 먼데도 불구하고 쫓아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는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가락지를 여러분 다시 발견하세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가락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가락지가 끼어졌다는 사실. 그 가락지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너는 가락지를 들어라. 아멘. 그게 주님이 주신 권세예요. 가락지를 높이 들어. 네가 흑암에 공격당할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저주 속에 있을 때 그 가락지를 높이 들어라. 손가락을 높이 들어. 할렐루야. 오늘 물질 때문에, 물질의 저주로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를 저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저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돈도 주님이 엄청나게 줘야 되는데 사단이 그것을 막아버리면은 물질이 똘똘 막혀버리고 묶여버리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가락지를 통해서 가락지를 회복하고 예수의 권세를 회복해서 저 저주를 끊어라 이겁니다. 물리치라 이겁니다. 물질의 저주를 물리칩시다. 우리 월드 찬양교회 물건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가락지를 주의 주신 권세를 받았구나.
아멘. 권세를 받은 자인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은요 마음껏 우리를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를 이기라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저주를 이길 권세를 주셨다 그러는데, 권세가 어디 있어요? 권세. 물질의 저주, 질병의 저주, 사랑 관계의 저주, 이거요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점 보러 가고 무당 찾아가죠. 그렇지 않아요. 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당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이기는 방법을 성경 속에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주를 물리치는 방법은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 영접한 자들,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 아멘, 주님께 두 손 들고 들어와서 회개해서 용서를 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주님의 권세를 받은 자가 되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주 배후에는 전부 귀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주의 배후에는 다 귀신이 있다. 시작. 아멘. 잊고 말고요. 이 땅은요 사단이 공중권세 잡아가지고 무시무시한 사자 같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우는 사자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면 얼마나 센 존재예요. 우리는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뭘 쉽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다 그래서 저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무장되려면 성령 충만하고 의심하지 않고, 아멘,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정말로 사단이 틈타지 않은 완전체가 됐을 때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저주가 쫓겨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위대한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신 사랑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면 안 된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이 바로 오늘 주님이 주신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신 사랑의 해법입니다. 권세를 받은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8절 보면 그 귀신 들려서 전보는 여정이 계속해서 괴롭힐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 귀신아 그래요. 전보는 여인한테 감히 숙녀한테 귀신이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을 보니까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할 때 즉시 귀신이 나와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전보는 여인이 자유와 해방을 찾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그것이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주, 수많은 어려움과 저주, 이것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의 피리어드예요. 사랑하시는 분이 내가 너를 구원해줬고 내가 너를 용서해줬고 내가 너를 이 세상의 저주를 이길 권세를 줬는데 아직 당하면서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 울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세 번째, 꼭 여러분 회복하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돌아오는 자는 구원해 주시고 이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서부터 사랑하는 그 모든 죄 다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뿐만 아니라 이기는 권세를 주셨으니, 손에 가락지를 끼워 받았으니 오늘 가락지를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그 가락지를 꼭 정비하시고 깨끗이 씻으시고 가락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